우리가 빌립보서 말씀을 붙들고 함께 달려나가는 기쁨의 여정 8번째 시간입니다. 달림에서 오는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5일이 무슨 날이었는지 혹시 아시나요? 예, 맞습니다. 광복절입니다. 근데 이 광복절에 현이라는 가수가 한국 헤비타트라는 단체와 함께 이 광복절을 기념하면서 독립유공자 후손들을 위한 기부 마라톤을 하였습니다. 81.5km를 완주하고 독립유공자 후손의 주거 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기부 행사를 진행했는데 이게 올해로 7년째라고 하더라고요. 대단하죠. 마라톤이 42.19km잖아요. 선수들이 아주 잘 뛸 때 2시간 초반대로 뛰는데 일반인이, 물론 평소에 연습을 하겠죠. 근데 일반인이 거의 그 2배 가까운 거리를 뛰다 보니까 한 8시간 가까이가 걸린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시겠지만 지난 15일에는 날씨도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그 완주하는 과정 속에서 근육이 파열되기도 하고 발톱이 빠지는 부상도 입었다라고 해요. 그러나 그 선한 의도를 가지고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기부라는 목표를 향해서 마지막까지 완주하여서 목표액을 지원할 수 있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가 하라고 강요한 것도 아니잖아요. 아무리 그 의도가 선하다고 해도 자기 자신의 몸보다 더 중요할까요? 그 과정 속에서 근육이 파열되는 부상을 감내하면서 발톱이 빠지는 극심한 고통을 감당하면서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그 길을 완주한다라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마 저라면 포기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아니 시도조차도 사실은 쉽지 않죠. 그러나 그런 고통을 인내하고 감당해내고 버텨내면서 비로소 완주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완주 끝에 자신이 이 달리기를 한 이유,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기부액을 지원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말씀 속에서 또 한 사람의 이 달리는 기쁨으로 달려가는 한 사람을 만날 것인데요. 그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람은 왜 이 달리기를 멈추지 않을까요? 그것은 이 앞에서 소개해드렸던 이 현이라는 이 연예인이 가진 선한 의도가 이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오늘 본문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은 지금 왜 달리고 있습니까? 12절 말씀에 나오죠.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은 우리가 지난달에 살폈던 말씀 속에서 오늘 본문 앞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이전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면서 예수 안에서만 발견되는 것, 예수를 얻고 그 안에서만 발견되는 것을 갈망하고 기뻐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율법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고 9절에서 우리에게 이미 앞서 살펴본 말씀 속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진 의는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의예요. 우리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하신다라는 거예요. 여겨주신다라는 거예요. 인정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단 한 번으로 충분합니다. 이 칭의가 계속 반복되는 성도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후퇴하지 않습니다.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변하지 않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우리를 의롭다 여기신다라는 것이 막 시시각각 바뀔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확정적입니다. 바울은 앞서 이 말을 우리에게 들려주었어요. 바울이 앞서 이 말을 한 이유는 이것이죠. 자신이 과거에 그랬듯이 여전히 이 빌립보서를 받게 될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가운데 자신의 수고와 노력, 자신의 나름대로의 애씀으로 의를 가지려고 하는 이들이 여전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뭐라고요? 그런 수고와 애씀, 열심은 너무나 귀하지만 그것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고 인정하실 때에만 가능한데, 그를 위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 보내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그를 믿는 자들을 의롭다라고 인정하신다라는 사실을 바울은 앞서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는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그 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가치혁명의 기쁨을 외쳤다라는 것이 지난 우리 7월 달에 목사님을 통해 들은 말씀의 부분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우리에게 생겨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가 전부라면 더욱이 이미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의를 얻은 자로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이 빌립보서를 받게 되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의 하루하루의 삶, 그 의가 영원한 부활로 완성되는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의 그 중간의 삶, 이걸 신학적으로 이미와 아직 사이의 삶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삶을 살아가는 성도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오늘을 사는가라는 질문이 던져지죠. 바울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가령 우리가 흔히 구원파라고 얘기하는 이단들과 비슷한 주장을 하는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뭐라고 주장했냐면 영과 육은 분리되어 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것이죠. 영이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그것이 확정적이고 바뀌지 않는 것이니까 그 이후에 구원받은 자의 육으로서의 삶, 그것은 이래도 저래도 상관이 없다라는 주장이었어요. 그것은 필연적으로 무엇을 가져오죠? 도덕적으로 방종을 가져옵니다. 윤리적인 나태함을 가져와요. 빌립보 교회도 그런 미혹에서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지금까지 바울이 말한 내용을 우리가 혹여라도 이 교회 성도들이 오해하게 되면 그 영지주의자들의 미혹에 넘어가기가 너무나 쉬워요. 왜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내 삶의 어떤 모습으로 인해서 바뀌거나 취소될 수 없다라는 주장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10절 이하의 말씀을 자신의 고백으로 기록하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보면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라고 얘기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알고자 합니다. 앞에서 바울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외에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여전히 바울은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그 갈망을 놓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그리스도를 알고자 한다라는 그것이 두 가지로 표현되어 있어요. 먼저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 그 부활의 능력을 알고자 합니다. 다음으로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안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목사님을 통해서 들어서 알고 계시겠지만, 내가 모르던 것을 새롭게 지식으로 알았다라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적인 깊은 지식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제가 따져보니까 지난 6월 말이 만 2년이었더라고요. 근데 2년 전에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했던 그때의 우리의 서로 암과 2년이 지난 오늘의 우리의 서로 삶은 같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 시간 동안 많은 일들을 함께 겪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로애락을 함께 겪었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랍니다. 바울이 지금 알고자 한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와 더 깊은 연합으로, 그와 더 온전한 교제로 나아가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알매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무엇이냐?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오늘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경험함을 통해 알고자 한다라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내가 기꺼이 오늘 삶 속에서 동참함으로써 그를 알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11절 말씀에서 그 방법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원문의 의미를 조금 직역으로 해석하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걸어가신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복사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생각해서 예수님이 이것을 기뻐하실 거야, 예수님이 가셨던 길은 이런 길일 거야 라고 나름대로 추정하고 생각해서 가는 길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드러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골고다의 언덕길까지 가는 그 여정을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바울은 주님을 알고자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조금 자세히 보실 필요가 있어요. 오늘 10절 말씀에도 보면 부활이 나옵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에도 부활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한글 성경에 나오는, 우리가 가진 성경에 나오는 단어는 똑같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원문에서는 다른 단어입니다. 10절의 부활은 주체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드러나는 능력을 말하면서 부활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11절의 부활은 그것이 주체가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 자신이에요. 바울이 경험하고자 하고 이루고자 하는 부활입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무엇을 가져올까요? 여러분, 이런 질문을 드려볼게요. 부활이 있으려면 반드시 무엇이 먼저 있어야 합니까? 죽음이 있어야 합니다.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는 부활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1절을 보시면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앞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부활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건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죽음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부활이 있는 겁니다. 원문에서 21절에서는 이 부활에 이르려 한다라는 이 표현 앞에 무엇으로부터라는 전치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죠. 죽은 자로부터의 부활입니다. 이것은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에게 약속된 최후의 부활, 우주적 부활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책을 기록한 송태현 목사님은 이 11절을 이렇게,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죽은 자들 사이에서 살아있는 자로서 눈에 띄는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의를 얻지 못하여서 살았으나 실상은 죽은 자와 다를 것이 없는 오늘 육체적인 호흡, 삶을 살아가는 세상에서 그 하나님의 의를 얻은 자로서 눈에 띄는 구별된 자로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 그것은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오늘 우리의 삶에 무슨 능력이 있냐라는 말을 많이 들으시잖아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어지고, 그렇게 발견되어진 내가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신뢰하면서 세상 가운데서 눈에 띄는 겁니다. 죽어있는 세상 가운데, 생명이 없는 세상 가운데 내가 구별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은 우주적이고 최종적인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약속된 영원한 부활을 확증하게 하는 거죠. 그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주님을 더 알길 원하여서 달려감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12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겸손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미 얻었다,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사도 바울은 겸손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 바울이 그래요. 바울을 잡은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 그의 의입니다. 그 의 가운데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나 그것은 끝이 아니라 달리기를 해야 하는 출발선에 하나님이 그를 초대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달려가야 할 이유와 능력 또한 그것입니다. 바울은 분명 이전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것을 기뻐합니다. 가치혁명에서 오는 기쁨을 외쳤어요. 그러나 그것은 단 한 번의 사건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것에 대한 신념을 한번 내가 오늘 바꾸겠다라고 결심하면 죽을 때까지 그 결심이 이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시시각각 다시 뒤집히잖아요. 그걸 계속 반복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은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어떤 한 번의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삶의 경주를 멈추지 않는 겁니다. 사도 바울 생각해 보실까요?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그 사건, 너무나도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에요. 그것이 전부라면 사도행전 9장에서 끝났어야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사건을 시작으로 해서 180도 바뀌었습니다. 본격적으로 달리기를 시작하는 거죠. 그 사건에서 출발선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면서 달리기를 시작하고 달려가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를 향해 사도 바울이 지금 권면하고 있지만 이 말을 하는 사도 바울 역시 온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미 그 결승선에 있기 때문에, 이 길 가봤기 때문에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자신을 잡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잡힌 바 되어서 이제는 그를 잡기 위해서 달려간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바로 그 부르심 가운데 달리기의 출발선에 서 있다라는 거죠. 그 출발선에서 달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이 그렇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 또한 그렇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온전히 이루었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단어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외치신 7마디 가운데 한 마디, 다 이루었다라는 단어와 원어가 같은 어근을 갖고 있어요. 바울은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사용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이루신 그 하나님의 일과 그로 인해 얻게 된 의가 지금 자신으로 하여금 다름질을 다 이룰 때까지 멈추지 못하게 하는, 그것을 완전하게 이룰 때까지 멈추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된다라고 분명하게 강조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12절에서 달려간다라는 이 표현, 이것은 우리가 지난달에도 살폈던 단어인데 6절 말씀에 나오는 박해한다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이 헬라어 단어는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무엇이냐면 박해한다라는 것이고요, 하나는 쫓아 달려간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 단어를 빌립보서 3장의 6절과 그 단어를 사용한 이후에 오늘 본문에서 다시 12절에 사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의 자신이 이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를 기뻐하던 교회를 박해하기 위해 달려가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그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 원하여서 그에게 달려가는 삶으로 변화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을 알고자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는 삶의 이 경주에는 반드시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하여서 그가 사랑하시는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겪는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를 따르는 삶, 박해가 함께한다라는 사실을 말하기 위함에 있어요. 이어서 바울은 13절 이하에서 이제는 이 경주로 빌립보교의 성도들을 초대합니다. 형제들이여, 형제들아라고 말하면서요. 이 경주는 그 당시에 고대 로마 그리스에 있었던 어떤 한 종목의 달리기 종목을 이야기를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익숙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건 마라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라톤에 참여한 경주자들은 오직 앞만 보고 달려갑니다. 가다가 멈추거나 뒤를 돌아보면서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달려왔는지 되짚어보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않아요. 경주 중에는 오직 42.19 그 결승선에 있는 결승선만 보고 달려가요. 바울은 이와 같이 경주의 여정, 그리스도인의 삶의 여정도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기 위해서 세워진 표대만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것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뒤에 있는 것을 잊는다라는 게 뭘까요? 우리는 쉽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오늘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로 얘기하면 다메섹 도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기 위해 쫓아다녔던 그 삶, 그것만이라고 얘기를 해요. 생각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내가 죄악된 삶, 내가 행했던 그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 수치스러운 삶, 그것이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사도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기록하기까지의 어제까지의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사도로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을 위해 고난당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확장시켜 나가는 데 쓰임받았던 그가 칭찬받을 만한 모든 것들, 그것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달리기를, 신앙의 경주를 멈추지 않기 위해서는요, 뒤에 것을 잊어버리셔야 돼요. 제가 사역을 하다 보면 이런 분들을 많이 만나요. 내가 예전에는 정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했다. 내가 젊을 때는 정말 교회에 나 없으면은 아무것도 안 됐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 종종 만납니다. 어느 교회에서나 만나요. 그것이 무의미하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예전에는 붙들고 계시면 앞으로 달려갈 수 없어요. 예전에는 얘기한다라는 게 뭐죠? 내가 이전에 열심히 달렸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지금은 멈춰 있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내가 달리고 있다면 그 달림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높이고 자랑할 만한 그 무언가시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오늘 내가 멈춰 있기 때문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경주, 신앙의 여정을 멈추지 않기 위해서는 뒤에 것은 잊어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앞에만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 앞에 무엇이 세워져 있습니까? 표대가 세워져 있어요. 표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워져 있단 말이에요. 우리를 그 경주에 세워주신 부르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경주를 하게 하시고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주실 부름에 합당한 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보고 달려갈 때에 우리는 멈추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멈춰 계시지는 않습니까? 두 가지를 점검해 보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지금 뒤의 것을 여전히 움켜쥐고 있진 않는가? 또 한 가지, 나는 지금 앞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고 있지 않고 기대하지 못하고 있진 않는가? 두 가지를 점검해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5분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 경주로 우리를 초대했고 이 경주를 할 수 있게 하는 유일한 능력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이것을 자신이 했다라고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초대했죠. 왜요? 이 경주는 바울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 경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성도들, 교회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 경주로 초대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달림을 다시 시작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경주는요, 외롭지 않아요. 외로운 사투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1:1, 하나님만 아시는 그 고된 경주가 아니에요. 왜요? 그 가운데 고통이 있고 박해가 있지만 기쁨이 있습니다. 더 큰 기쁨이 있어요. 먼저 그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경주예요. 그대로 복사하는 경주예요.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그 같은 경주를 하고 있는 동료가 있는 경주예요. 여러분, 마라톤에서는요, 같이 뛰는 거 있지만 경쟁자입니다. 왜요? 1등만 기억하니까. 그렇죠? 목표가 1등이잖아요. 그런데 이 신앙의 경주는 1등이 목표가 아니에요. 모두 함께 부르심에 합당한 그 표대에 이를 때까지 함께 가는 게 제일 중요해요. 모두가 같은 생각을 가졌고 같은 성정을 가졌기 때문에 신앙의 성숙도가 일치하기 때문에 함께 달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름이 같은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그 일치된 방향보다 크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경주예요. 우리가 함께 경주를 합니다. 이 가운데 누군가는 뒤처질 수 있어요. 이 가운데 누군가는 더딜 수 있어요. 누군가는 쏜살같이 달려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다름이 경주에서 낙오할 이유가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15절 말씀 보실까요?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누군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숙한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 그 또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계시하셔서 그에게도 나타내실 것을 신뢰하면서 함께 손잡고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표대를 향해 나아가며 지금 그 길을 우리는 함께 달려가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빨리가 아니에요. 얼마나 멀리 갔는지도 아닙니다. 부르신 하나님 신뢰하면서 같은 부르심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귀히 여기면서 함께 표대를 향해서 지금 달려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과 박해가 어떻게 기쁨이 될 수 있습니까? 이 경주 가운데 고난과 박해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기쁨이 될 수 있습니까? 그 고난과 박해는 우리를 붙잡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믿음의 경주, 성도의 여정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그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면서 겪게 되는 고난과 박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고난과 박해는 우리로 하여금 바울이 그렇게도 원했던 그리스도를 알게 한다라는 거죠. 지금 이 여정 가운데 우리가 서 있습니다. 표대를 잡으려고 달려가고 계십니까? 달려가기를 원하십니까? 악천후도 근육 파열도 발톱이 빠지는 고통도 참아내면서 81.5km를 88시간에 걸쳐 완주한 후에 그 연예인이 얻었던 그 기쁨은 우리가 지금 이 신앙의 경주를 달려가면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그 기쁨과 비교조차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기쁨의 여정에 등대교회라는 공동체 이름을 가지고 함께 달리지 않으시겠습니까? 결승선에 있는 하나님이 위에서 예비하신 부름의 상과 지금 함께 그 길을 달리고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로 인해서 기쁨을 외치는 성도와 교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